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들려주셨으니 주께서 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계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정치적인 설교 같지만 사실은 매우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몽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가 충만한 우리를 말씀으로 계몽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계몽을 받읍시다. 오늘 설교 내지는 첫째, 우리는 무지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계몽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는 그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시고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자신의 구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뭔가 좀 석연찮은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보내시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그렇게 모세는 주저하고 또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모세가 지금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냈죠. 이제 그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어느덧 80입니다. 노년에 이르게 된 거죠. 물론 야곱은 80이 넘어서 결혼을 합니다. 어쨌든 모세가 80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이제 노년에 이르렀고 이제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를 보십시오. 제 형편을 보십시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해죠.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주저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주저함은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염려 때문만은 아닙니다.
모세의 주저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면 그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 곧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의 어떤 신들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에 관하여 몰랐으며 바로 이것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로 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로 가는 것을 주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자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말씀의 구속자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모세는 이미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일찍이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모세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배척하고 비난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자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의 실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자를 영접하지 않는 교회는요, 이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심각하고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는 자는 그 삶도 더 비참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직분자가 사라지면 말씀의 교훈도 사라지고 말씀의 교훈이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던 40년의 광야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의 직분자가 없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더욱더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떠난 후에 그들의 삶이 더욱 비참해졌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모세가 떠난 바로 그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또 그 학대당함이 더 극심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삶이 더욱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는 자의 삶은 이와 같이 비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을 떠난 자는 그 삶이 비참해집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사람, 곧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사람의 존재의 이유와 그 목적, 그리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질서 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의 교훈이 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지혜가 없다는 것은요,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무질서하며 무도덕하며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말씀을 점점 떠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다 불경건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완악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며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만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말씀을 떠난 자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의 비참한 삶의 실질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비참함입니까? 진정한 비참함은 육적이며 물질적인 가난함, 내가 남들만큼 가지지 못하고 내가 남들만큼 누리지 못하고 내가 남들만큼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의 가난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무지가 바로 우리의 진짜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비참함을 직면해야 하며 마주해야 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무지의 비참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방, 진짜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종에서 자유자가 되는 신분의 어떤 그런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방이며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곧 우리를 그 무지의 비참함으로부터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계몽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할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봐라.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자기 정의며 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셔서 이제부터 이 이름의 뜻을 하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합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에흐예라는 말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에흐예가 여호와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어감을 더 살리려면 여호와보다는 야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에흐예 야훼, 야훼라는 뜻입니다. 이 에흐예 야훼는 있다, 존재한다라는 동사, 영어로 치면 비동사입니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아쉐르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that, who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 그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요, 나는 존재하는 그 존재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보다 나는 존재하는 그 존재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완료 시제가 쓰였습니다. 나는 존재하는 그 존재다 할 때 그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어떤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는 그다, 그런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영원히 존재하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1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기에 그의 이름도 영원히 기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또한 그는 영원히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름 속에 담긴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에 오직 그만이 참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적인 존재입니까? 신적인 존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적인 존재는요,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아야 하며 또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신은 스스로 존재하며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바로 그때 그는 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계시하는 것은 그가 참 하나님, 참 신이시고 오직 그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그만이 홀로 참 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 그 첫 번째부터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요, 그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만이 다른 것을 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있는 자만이 다른 것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스로 계심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다라는 이 단어, 나는 있다, 나는 있는 자다라고 할 때 이 있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계시기에 그는 다른 모든 것을 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은 나는 모든 것을 있게 한 창조주 하나님이니라.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오직 우리가 그를 의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모든 지어진 것은 그 지으신 이를 의존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보존됩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때 보존됩니다.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시고 낮과 밤을 주시고 추위와 더위를 주시고 이 모든 만물의 섭리를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이 보존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보존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를 의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사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결코 생존할 수 없으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얻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의존하는 자로 만들어졌고 세상 끝날까지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누군가를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사람에게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돕는 자가 이 세상 것들, 곧 그 어떠한 부와 성공과 명예와 또 사랑,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존의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존의 대상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이죠. 스스로 계신 그분은 모든 자기를 의존하는 자들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계몽해 주셨습니다.
보라, 너희는 자존할 수 없는 자들이고 오직 나만 자존하는 존재이니 너희에게는 다 내가 필요하며 너희는 나를 의존할 때에 비로소 생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훈을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도록 허락된 자들, 곧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시며 바로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자신을 믿고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모두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은혜며 진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특별한 은혜를 알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여서도 아니며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갈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했으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처럼 신약 교회인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셨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이 드러나는 이 비밀스러운 놀라운 구원의 현장에 그 말씀의 강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여기서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곧 그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는 우리의 영원히 의존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일 이 말씀의 강단을 통하여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지식이 들려지고 선포되걸랑 이것을 당연한 은혜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기시고 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부르며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 혼자 가라. 내가 너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해 줄 테니까 너 혼자 가서 네가 알아서 그 일을 해라.
이제 내 할 일은 끝났고 이제는 네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갈 것이다, 자신의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무슨 약속입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드러내실 때 자신을 임마누엘, 곧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와 함께 해 주실까? 하나님 다른 신처럼 사명을 주거나 복을 주거나 해서 이제 가라, 끝났으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실까요? 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의 이름을 알 때에, 그의 존재의 방식을 알 때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이유는요, 그는 본질적으로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왜 하나님은 자꾸 함께를 강조하십니까? 이는 곧 그가 함께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며 그 삼위는 항상 함께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며 영원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지만 그는 홀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혼자 계신 분, 외로운 하나님, 혼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삼위로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래서 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가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며,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이것을 통하여 그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을 소망하고 위로를 얻으며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이름 속에 담겨진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나는 있는 자다라고 할 때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도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호와 이름을 설명하면서 관계의 대명사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있는 자다, 나는 계속 있는 자다, 나는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 대명사, 곧 그는 스스로 계신 바로 그분입니다. 이 그분이라는 것,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그분이라는 관계의 대명사는요, 약속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이분이 그분이다라는 것은 먼저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내가 말씀드렸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자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보라, 나는 스스로 있는 바로 그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은 언제나 언약과 연동해서 사용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면 그는 약속의 하나님이구나. 약속의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뜻인데요, 신약에 오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대신에 다른 이름, 더 정확한 이름, 더 분명한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교제를 나누시는 한 분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부께서는요,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성자께서는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언약을 영원히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고백이며, 이 이름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간절히 알기를 원했지만 그들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하나님만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약속을 믿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과 성자 예수님의 그 영원한 성취와 성령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적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며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큰 이름의 뜻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세상의 다른 헛된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애굽의 신들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이름을 알고 세상에 관한 지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무지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름을 부리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모든 지식을 다 쏟아부을 때 우리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원한 약속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 자신의 그 지식들이 배설물같이 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세상의 헛된 이름을 부르기를 그칩시다.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그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그 존귀하시고 그 신실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오직 스스로 계시며 영원히 계시며 창조주로 계시며 삼위로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 집에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집에서 그 이름이 영원토록 불려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집에서 주의 이름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약속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